반갑습니다. 저는 제천 열방교회 최미나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 코로나 때 인연이 돼서 그곳에 작년 2월부터 가서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부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고 돌파를 하면 돌파가 된다고 하는데 저 안에는 보이는 환경도 묶여 있었고 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정도로 하는데 왜 안 풀릴까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직접 신방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궁금했었고 기도를 하려고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심정은 있는데 하루 하면 2, 3일은 나자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데는 있는데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3박 4일 기도원에서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같은 방을 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50% 50이라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묶임들이 있다. 우상숭배, 무속의 영,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영들로 인해서 묶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천 열방교회를 가서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작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도 2달을 뭔 이유가 있어서 못 가게 되고 못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는 거기는 7시간 돌파 기도를 한대요. 1시간도 헤매는데 7시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겁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에는 마음에 눌려서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재단인지 7시간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진짜 가요. 가는데 그냥 가서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하라고 하는데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밖으로. 내 안에서.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저희 집이 시흥시인데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논스톱으로 갔을 때 제천을 갔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묶임의 풀림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고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의지를 꺾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움직이기로. 그리고 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돌덩이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들이 그런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게 풀려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뛰면서 기도하고 춤추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또 가고 하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냐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 춤을 출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행복감을 제가 맛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외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폐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작년에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통화를 따라고 하는데 울기를 시작하면 낮이고 밤이고 안 가리고 목이 쉬고 아파서 본인이 괴로운데 본인이 우는 게 안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치지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목이 다 쉬고 아픈데도. 이게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또 울고 낮에도 울고 바닥이고 어디고 없어요. 물이 있건 없건 넘어지고. 얘들 왜 땡깡 부리는 거 있잖아요. 시장 따라가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아무데나 들어눕는 애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폐가 있기 때문에 순천향대병원에 천안이 집인데 거기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쫓아갔겠죠. 잠을 못 자고 다 멘탈이 탈탈 털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걔 때문에 잠을 이렇게 며칠 저녁씩 못 자니까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니까. 그래 갔는데 사위가 하는 소리가 백약이 무료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데려와 봐라. 그래서 왔어요. 제천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안 있죠. 들락날락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사단 물러가라 이렇게 절대 안 하셨어요. 그냥 아이에게 채은이 안에 있는 너 부드럽게 나가, 화품을 통해서 나가, 이렇게 조용하게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을 쫙 벌리면서 세 번인가를 쫙 벌리고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 밥 먹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물어봤더니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잘 잤대요. 약을 먹지 않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느 날 여기가 아픈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야 핸들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오십견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 엄마 오십견은 치료 방법이 없대요. 몇 달 고생하고 뭐 이렇게 뭐 스트레칭 하는 법을 배워서 스트레칭을 해야 나을 수가 있대요. 그러는데 이게 밤에는 더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주로 갑니다. 제천을 매주. 근데 가서 그날 저녁에도 잠을 자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설쳤어요.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거기서 잠을 자는 특혜가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친히 안수 축사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맛에 저는 자고 옵니다. 뭐 오지도 못할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날도 여기에 난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좋아졌냐. 그런데 이거를 안차를 두드려 봤다 보니까 얘가 아픈 건지 두드려 봐서 아픈 건지 나중에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얼얼한 상태로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80%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훨씬 그날 저녁에 잠을 잔 거예요. 제가 안 아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좋아졌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전방으로 한번 기도 더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내려가서 기도를 한번 더 받고 왔습니다. 안 아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천교회, 제천열방교회 최민아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우울이 가득 차서 빨리 죽고 싶었어요. 빨리 자살할 수는 없고 빨리 죽고 싶었어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데 예배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데 제 속에는 우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빠졌어요. 언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거 안 하네. 빨리 가고 싶어 하늘나라 이걸 안 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2007년도에 신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다고 딱 적고 책 있는데도 다 버리고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곤고한 끝에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다시 이 어떤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망설이고 제가 이제 한갑이 넘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하면 되지 했는데 망설이는 가운데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을 어떤 가족들이나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게 하고 확증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4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제가 시간을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을 줄을 믿습니다. 저도 기도를 많이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 강단에서 잠깐 기도하니까 이거 주님의 천사들이 많이 와 있어요. 여기에 정말 기도 재단을 많이 쌓아놨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 사모님과 우리 목사님이 특별히 지혜가 많으신 분이세요. 어떻게 제천 천동네 저를 알아봐가지고 여기까지 전해왔는지 저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무슨 은사 주셨나? 아까 강도사님 말씀하셨듯이 귀신들이 제가 방언 찬양을 막 부를 때도 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면은 정부교제에 오는데 이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오죠. 가서 얼굴이 어둡게 와요. 그래 오는 하룻밤만 자고 가면은 얼굴이 햇살처럼 환하게 빛나고 이렇게 가고 묶였던 것이 풀어진다는 거죠. 또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기차역 앞에 있어요. 저희는 기차역 앞에 있다 보니까 많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오죠. 어려운 분도 오는데 근데 그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람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모시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그분들도 이제 축사사역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강력한 축사의 기름 부음 주셔가지고 귀신들 많이 빠지고 하는데 좀 많이 영예식에서 보면은 이 어두운 영들 우리를 많이 잡고 있다 하는 거죠.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 제가 사역 가운데서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제가 방언 찬양을 많이 했어요. 방언 찬양할 때 그분들이 막 그 속에 있는 어두운 영들이 괴로우니까 막 이렇게 배기 막 붓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행동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회가 끝나고 이분들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3박 4일 제가 신학교 가서 제가 강의를 했죠. 근데 끝나고 동일하게 하는 얘기가 언제 다시 한번 오냐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0년 동안 많은 목사님들 가셨죠 그 일을. 근데 그분들은 동일하게 기도할 때 계속 앉아서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는 서서 기도하고 기도를 많이 이렇게 몸을 움직이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잡고 있는 어두운 영들이 어디 있냐? 배꼽 주위에 가장 많죠. 그리고 겨드랑이 부위 가장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다리를 들지 않을 때 묶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도할 때 많이 움직이면서 기도하는데 일단 제가 하나님께서 저희에 주신 그 방언 찬양을 그거를 우리 함께 할 때 있죠. 이렇게 서서 있지 말고 서도 발을 이렇게 좀 움직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오늘도 놀라운 기적이 주께서 베풀어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먼저 기도하고 제가 잠깐 지금 고난 주간인데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나님께 여쭤봤더니 고난 주간이라 해서 우리는 어둠을 주고 우울해서 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찬양을 이렇게 방언 찬양할 때 여러분들 같이 서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잠깐 제가 잠창하고 방언 찬양을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풀어주게 될지어다. 자녀들 문제 해결될지어다. 재정의 기름을 임하게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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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껏 우리 주님 앞에서 마음껏 움직이면서 우리 모든 기도를 시험내는 기도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진리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 성령께서 입술에 파수꾼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희나 듣는 사랑하는 영혼들 동일한 큰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만 이곳을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주께 방언으로 찬양 올려드릴 때 저와 여러분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아픈 또 몸이 아픈 부위는 또 성령님께서 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은 마태복음 4장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을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4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죽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동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뭐냐?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마귀는 어떻게 시험했느냐?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얼마나 시장하시겠습니까? 그죠? 뭐든지 잡수고 싶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이 마귀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그런 시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는 가장 우리들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가장 약한 부분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술 마시는 거겠죠, 그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고수도, 교회 다니면서도 고수도 같은 것도 많이 칠 수 있고, 여러 가지 각자마다 자기에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가 가장 약한 부분을 가지고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왜 불구하고 이렇게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느냐? 그 영의 세계가 실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인 싸움이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강도사님 말씀하듯이 영의 세계가 일단 50%를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데서 이미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이는 실체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맞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나에게 들어왔던 우상 숭배형, 우리 조상들의 불교의 영들이 많은지, 안 그러면 무당 쪽에 가서 많이 저기 하든지, 안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술을 많이 마셨든지, 안 그러면 뭐 여러 가지 각종 여러 가지 신들을 많이 신이라고 이렇게 섬겼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1대 신앙이면은 더더욱 많겠죠. 그러니까 3, 4대부터는 좀 저기 한데 1대 신앙부터는 우리 조상들로부터 믿지 않은 그 영들이 우리를 많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갔다 오도록 신앙생활하는데 왜서 문제가 많이 풀어지지 않을까? 우리 그 강도사님, 제가 3박 4일 있으면서 이분은 굉장히 그 섬기는 그 은사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섬기시더라고요. 가만히 이분 위해서 기도하다 보니까 무당의 마귀가 지금까지 꽉 묶고 있고 모든 것을 앞길을 막아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무당의 마귀, 그 속에 무당을 섬겼을 때 그 마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무당을 친정 쪽이나 무당을 저기 섬기지 않았지만 남편 쪽에서 시어머니가 무당을 많이 섬겼던 그런 집안 안에 시집가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있었던 그 영들이, 그러니까 부인한테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우리 집에서는 불교를 안 믿었는데 난 불교영이 없겠지, 그게 아니고 남편 쪽에서 만약에 그런 영을 섬겼다면은 그 영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불교라는 걸 불교 제가 절에도 뭐 간 적이 없고 저는 믿지 않았는데 저희 우리 장로님 그 가정에는 불교 신자입니다. 절에 많이 저기 섬겼기 때문에 그 불교 마귀가 그 저한테도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많은 것을 제가 영의 시계를 아직 깨달은 이후에 제가 많은 것을 계속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걸 잘못했습니다. 계속 회개 기도하면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제가 방언을 읽을 때 그때 그 가장 그 강력한 그 회개에 임해가지고 제가 한 2시간 동안 제가 강단에서 운 적이 있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끝나고 그날 저녁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전혀 절에도 안 다녔는데 이 염주를 제가 던지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 뭡니까? 남편 우리 그 시어머니 쪽에서 불교를 많이 믿던 그런 영들이 저에게 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가 합니까? 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물론 우리가 지금 그 홍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올렸는데 저는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좀 여러분들은 좀 목사님을 잘 만났습니다. 우리 사람이 가장 중요한 거는 태어나서 첫째는 부모를 잘 만나야 된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디메오 아버지 거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지 아버지 만나다 보니까 내 아버지가 거지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첫째 부모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교회와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오면서도 제가 남편 장로님한테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는 사모님하고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시다. 제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무명인 것 같지만 유명인입니다. 왜냐? 저는 KBS, MBC 전국시대에 많이 나왔습니다. 2016년도 12월 5일 날에 나는 몸신이다 프로그램에서 저를 초대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의리지기 위해서 제가 안 나온 것입니다. 3박 4일 2016년도 12월 5일 날에 제가 5, 6, 7, 8 하나님께 약속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PD가 이름 전별입니다. 저한테 나는 몸신이다 프로그램에 저를 초대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제가 어떻게 얘기했냐? 하나님께 8일 날까지 제가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제가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9일날 만나자고 하더라고. 9일날 만나서 13일날 9일날 만나서 찍고 다시 13일날 나오기는 시간이 좀 늦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의 취소된 겁니다. 제가 저기에서 일방통행해서 안 나가게 된 겁니다, 사실은.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정말 TV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 홍 목사님도 저기 지혜롭지만 사모님 더 지혜롭다. 아무리 목사님이 이렇게 강사가 이렇게 이런 달란트가 있는 강사를 접행한데도 사모님이 쉬었다 안 된다면은 또 그것도 곤란하죠. 그죠?
네, 특별히 목사님도 지혜로우시면 우리 사모님이 더더욱 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특기가 뭐냐면은 발 관리.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발 관리라고 해야만이 제가 한국 피부 미용 자격증에서 이렇게 용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발 마사지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것만 하면서 이거를 통해서 수많은 병들이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치유되는 누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식중독이 엄청 많이 걸린 사람 이분이 병원에서 링겔을 맞아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누가 소개를 해서 저희 샵으로 왔죠. 근데 왔는데 한 번 발 마사지를 받고 대부분 강단에 가가지고 카운터 가가지고 자두 그때 7월달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7월달에 자두를 제가 많이 먹기 때문에 카운터에 자두 놨는데 그분이 자두 먹겠다는 것입니다. 한 번 제가 발을 만져줬는데 그 즉시 물도 먹으면 토하던 사람이 자두를 먹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발 마사지 아주 물론 발은 아주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발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평형을 유지하는 것이 발이라는 것입니다. 발로 많은 질병이 치유가 됩니다. 제가 구TV 방송에서 제가 나올 때 한번 그 얘기했는데 아이가 5살짜리 동전을 삼켰습니다. 놀다가 동전을 삼켰는데 이 아이가 이 동전이 위에 7일 동안 있었던 것입니다. 7일 동안 있었는데 얘가 이거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여기 있으니까 놀지 않아. 애가 나버려지 놀지 않아. 그래서 그 할머니가 저한테 데려왔어요. 얘를 위에 동전이 붙었는데 수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발 하자고 해서 제가 발 해줬는데 이 아이가 이튿날에 그 동전이 있잖아요. 변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죠? 그 발 마사지는 다 그 차원이 발 마사지 그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의학 박사님 밑에서 제가 전문 이거를 배웠지요. 그러면 위에서 최장 12장까지 대장에서 상형결장부터 횡형결장, 하형결장에 내려올까지는 이 순서가 아주 정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조금 정확하지 않으면 얘가 굽붙죠. 만약에 상형결장 우리가 계속 올려야 되는데 내리 계속 해보세요. 그 동전이 계속 올려붙죠. 제가 하는 그 발 마사지는 발 마사지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대체 의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 피부 미용 자격증에서는 발 관리라고 쓸 수밖에 없는 용어예요. 그렇지만 제가 20년 동안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통해서 질병이 치유되더라고요. 누가 하셨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특별한 달란트입니다. 아멘입니까? 유방암을 수술해가지고 전에 밥을 못 잡사요. 이분이. 근데 이분을 제가 이걸 발 마사지 해줬더니 2번 해가지고 이분이 식사하게 됐습니다. 작년 6월달에 작년 7월달에 저희 교회 권사님이 다리를 수술했어요. 다리를 수술했는데 이분이 식사를 못하는 것입니다. 약을 먹으면 토하고 며칠 동안 식사를 못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그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 제가 갔지요. 그래 가서 그 병원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밖에서 제가 그 우리 권사님의 발을 제가 해드렸습니다. 오전에 제가 해드렸고 정신부터 우리 권사님이 식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돼가지고 지금 그분이 여수 가셨는데 다시 열방교로 오시겠다고 지금 지난주에 금요일날 왔다가 가셨습니다. 그 정도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금 코로나 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가장 중요한 우리 면역이 떨어질 때 질병이 먼저 찾아옵니다. 우리 몸의 면역을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은 발관리입니다. 저는 제가 대체요법을 많이 배웠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한 가지라도 말하라고 싶으면 저는 발관리를 말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을 정말 얼굴에는 여자들 정말 화장품을 저도 좀 발랐는데 화장품을 많이 바르죠. 지금까지 화장품에 투자한 거 생각하면 엄청 많이 투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리 다 파마하시죠? 머리 다 염색하시잖아요. 그죠? 이 얼굴에 란 투자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발에라는
크림 하나를 투자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그거 아니고 우리가 발 마사지에다가 우리가 시간을 많이 들이고 발을 많이 사랑하고 많이 주물러주면 여러 가지 지금 현대인들이 들어오는 이 암, 뭐 고혈압, 여러 가지 질병을 얘가 다 막을 수 있다. 명의는 무엇이 명이냐? 병이 오기 전에 막는 것이 명입니다. 여러분들 이 관리를 배우면은 정말 다 명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적극적이시고 또 이렇게 하셔서 제가 이 기술을 배워주고자 저도 마음을 먹었습니다. 오셔가지고 배우면은 손자들한테 집 대화가 안 되죠. 그죠? 그 손자들이 발을 만져주면은 얘들 할머니한테 그냥 자연적으로 오게 된다. 할아버지한테 자연적으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지금 너무나 대화가 없어요. 그죠? 요새는 유튜브를 딱 집에 가면은 핸드폰 유튜브 키면은 끝날 참 잘 때까지 불을 꺼도 잠깐 더 볼 일이 있어. 메시지 보내야 돼요. 할 일 그렇게 많아. 부부가 대화가 단절되고, 그죠? 자녀와의 대화가 단절됐습니다. 이것이 가장 문제라는 거죠. 그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 이거를 우리가 회복하려면은 발 마사지를 지압봉 다 들고 다 하셔야 된다. 지압봉 하나면은 평생 씁니다. 평생. 15,000원만 투자하면은 평생. 남편한테 사랑받고 부인한테 사랑받고 손자한테 할머니라고 그렇게 절절 따라다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많이 활용했으면은 참 좋겠다 그거죠. 가정도 우리가 육신에 우리가 질병이 있을 때 제가 보니까 재작년이겠습니다. 한 분은 뇌출혈 걸려가지고 이분 원주 기독교 병원에서 한 달 병원 입원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제천에 분이시니까 제천에 오셔가지고 실명대 병원에 입원하려고 이분이 오셨는데 누가 거기서 건강식품 사가지고 내일같이 병원에 들어가려고. 근데 그분이 하니까 건강식품 하는 분이 발 마사지 한번 받고 가시라. 발 마사지 유명한 분이 있다고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발 마사지 받으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분지가 했더니 얼굴이 뭐예요? 이 마귀에 꽉 잡혔습니다. 마귀에 잡혀서 그래서 제가 발은 형식으로 우리가 만져준 거고 이분은 우리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제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제가 이렇게 했더니 몇 번 했냐면 이 교회를 5바퀴 돌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지팽이 와이프같이 지팽이 짚고 이렇게 오신 분이요. 막 이렇게 흔들흔들 오셨던 분인데 발관리 다 하고 내려가니까 본인 또 지팽이 짚고 막 이렇게 하더라. 이 직진하다가 우리는 직진하면 밖에 나오는 거고 왼쪽으로 가면은 우리 교회 있습니다. 자, 왼쪽으로 들어가셔요. 이분이 왼쪽 어디고 몰라. 왼쪽 딱 들어가니 교회잖아요. 교회 들어가지 바닥 뒤에서 예수의 더러운 귀신 떠나가. 제가 이렇게 했더니 이분 처음에는 이분은 어떻게 걸려요? 이 습관에서 막 이렇게 걸어. 이 떠나가라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뒤에서 막 이렇게 했더니 5바퀴 돌 때 마지막에는 이렇게 나가가지고 지팽이를 그 즉시 자기 마누라 주고 그럼 며칠에 이틀같이 병원에 가서 입원한다는 분이 며칠 후에 직장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이렇게 나오라고 할 때 그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돌을 치우라고 우리가 돌을 치우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한 대체요법 발 마사지 그 요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이것도 위가 타닥하게 이번에 제가 다산 하나병원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위에 타닥하게 굳어가지고 식사를 못하죠. 근데 이걸 손으로 그냥 그 위상 부위로 그냥 한 방에 칵 훑어놨더니 아프다고 막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이튿날부터 식사 잘 하시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돌을 옮기듯이 옮기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영예식에 귀신 잡힌 거는 축사해야 되죠.
아까 우리가 막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찾고 있는 것들, 그런 귀신들, 자녀 문제입니까? 뭐 재정 문제, 무슨 문제 이런 거 찾고 있는 것들 귀신들 있잖아요. 주여 막 이 기도한, 물론 기도할 때 천사들 오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냥 기뻐할 때 암 환자들, 암에 안 걸린 사람, 어떤 사람 안 걸린 거 압니까? 이 정신이 나간 사람들, 이분들은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저와 여러분들, 내가 심각한, 아마 우리 아들이 대학에 붙어야 되는데 이 기도는 거, 교회 가면은 새벽기도 가면 있잖아요. 보통 보면은 이 교회는 새벽기도 다 잘 나온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 저 동네 말하는 거예요. 저 동네 보면은 새벽기도는 보통 보면은 많이 안 나와. 700명, 800명 되는 교회도 새벽기도는 많이 안 나와요. 그런데 10월달, 9월말 이때 되면 뭐 수능 시험 있을 때는 우리 손자가 한번 살게 그때는 막 많이 나와. 학교 다 끝난 다음에 또 믿음다는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학교 아이들 예를 이렇게 저기 이 할머니들 많으신데, 아이들도 공부를 대학교를 못 가게 하는 건 마귀가 붙은 것들 많아요. 근데 아이가 학교를 공부하기 전에 계속 기도 많이 해준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해주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 영들 떠나가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까지 공부를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런 마귀들이 공부하면은 떨어지네, 공부하면 떨어지네. 이 뭡니까? 이 마귀가 할머님들을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할아버지님들 지혜를 발휘해야 된다.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얘가 모든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들은, 어두운 영들이 많지요. 귀신들은 많지요. 우리를 공부도 못하고 기도하러 오자. 기도한 다음에 다 자. 1시간 기도. 어찌 그렇게 기도하네요. 자. 이번에 이 눈꺼풀을 자꾸 내려오게 하는 거, 요거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기도하려면 강단에서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데 앉아서 한참 해서 자.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안 돼, 주여 삼창 주여 이제는 저는 강단에서 그냥 계속 이렇게 있는 게 익숙하죠. 계속 이렇게 하고 기도하죠. 그래서 땀이 흠뻑 나도록 그 기도를, 그 우리가 따로 별도로 헬스장 갈 필요 없다. 아까운 돈 그거 낭비하지 말고 저 아프리카 학교 짓는 데에 얼마 줬습니까? 이렇게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절지도 않고, 그것도 방금 성경 통독하면 또 성경 통독 몇 장만 읽으면 또 자. 이건 누구냐? 마귀요. 마귀. 이런 마귀들이 계속 우리를 성경 못 읽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존재로, 이 사람 영적인 존재인데 너무나 육적으로 산다 너희들이, 그래서 영의 세계가 실제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본체시만 그 영의 세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시험 당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50% 이상 차지하기 때문에 그 마귀하고 우리가 끝까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이 돌 보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근데 마귀는 한 번에 간 것이 아니고 다시 또 왔습니다. 두 번째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지고 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자들 와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받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우리는 시험할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죠. 하나님 시험에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시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시험하지 말라고 물리쳤죠.